별로 우리에게 두 삶이 있습니다. 이 삶은 우리가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어 이 24절 25 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두 삶에 대한 그 시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어 아비 아브라함이 이제 두 자손들을 보는 거죠. 두 자손이라 했을 때 이들의 삶이 전혀 다르고 이들의 삶이 이제 각각 그 연배와 환경과 배경과 이름들이 다 다르겠죠. 뭐 성씨도 다 다르고 완전히 다른 두 삶인데 인제 저희들이 죽는다 했을 때에 저들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삶에서 올지라도 똑같죠. 그러니까 저들이 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거 우리가 태어남이 있고 또한 죽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거죠.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찌 태어나는지 그거 모르겠지만 죽을 때는 우리가 알죠. 어찌 죽고 있으며 어찌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친히 보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뭐 경황 중에 사고로 인해서 그 슬픈 일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 슬픈 일 갑자기 위로 닥치는 슬픈 일로 인하여 마지막을 당할 때에도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저들이 짐작하는 모습들은 있죠. 그러면 살아 있을 때 이 때가 기간을 말씀해 주시는 그 때를 그래 뭔가 또 다른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살아 있을 때와 그 반대되는 죽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제 그 두 가지의 삶이 되는 거죠. 각자 두 사람이 이 두 삶을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기에 살아 있을 때의 삶을 비교해 보면은 이 부자의 삶과 그다음에 이 가난한 나사로의 삶은 뭐 굉장히 비교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극과 극을 달리고 있죠. 그러면 이들의 삶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을 때에 어떤 삶을 더 좋아하고 어떤 삶을 기뻐할 것인가. 우리도 뭐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이라는 것은 이 부자의 삶을 사는 걸 좋아하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가운데서 더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진심입니다. 또한 저도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부유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삶이라는 것이 이 목사하고는 전혀 맞지는 않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 성도들이 은혜와 복을 받고 풍성히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를 이루어가면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복되어 풍성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아무 염려도 없어요. 근심도 없어요. 원하는 건 뭐냐면 오직 믿음을 가지고 잘 살기만을 원하는 것이. 근데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며 가난하게 사는 성도들을 봤을 때는 온갖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애절함이 있다고요. 하나님 좀 빨리 주셔서 해야 할 텐데 저러다가 무슨 어려운 일 겪지를 않나 사고는 당하지 않나 주위 사람들이 아무개 목사는 저렇게 다니며 저 성도는 저렇게 다니는 소리를 또 듣지는 않을까 또 이런 비겁한 마음도 드는 거죠. 예,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가는 모습이 훨씬 기쁘고 좋죠. 여러분들이 건강한 중에 걸어가고 힘차게 그 길거리에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참 좋아요. 근데 어딘가 모르게 막 축 처져 가지고 고개 숙여 가는 모습 보면 가슴에 한 대 툭 때리고 싶어요. 얼른 빨리 고개 들으라고. 여러분 이 마음 보기에 우리가 원하는 삶은 분명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큰 숙제가 하나 왔어요. 이 부자의 삶이 살아 있을 때 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 사람이 오늘 말씀 비유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이니까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꺼지던 유황 불못에 빠져서 그 고통 중에 신음하고 비유로 말씀해 주신 가운데 그 입술에 물 한 방울조차도 얻을 수가 없는 그 처참한 고통 속에 있나.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살았길래 그렇게 많은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도 참 복 중에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화롭게 잔치할 정도로 부유한 자가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옛날 여러분 유럽의 귀족들이 근대화를 겪은 근대화 시대로 옛날 중세 시대에서 근대 시대로 넘어올 때 중세 시대쯤 저들이 막 그렇게 방탕하게 소비하고 살다가 자기 가지고 있는 큰 땅, 넓은 땅, 큰 성
다 팔아 제끼고 나중에는 노숙자 생활하는 귀족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중세에서 근대 현대로 넘어져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저들이 특징을 보면 이 부자하고 똑같아요. 잔치하고 파티하고 주말마다 사람들 초대 파티하고 가면 갈수록 점점 자기 집안에 있는 기증품들이 다 보석들이 다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그리고 큰 방이 99개, 방이 70개, 방이 20개 있는 그냥 큰 집도 이제 팔고 그다음에 살 사람이 없어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빚이 많기 때문에 그 정부나 그 시에 넘어가서 관광지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삶이라는 게. 근데 저들이 삶 속에서 도대체 이 주님께서 인정하지도 않는 삶,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는 삶, 오히려 하나님 미워하시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이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가장 불쌍한 거지. 오늘 또 성경에 말씀하면 이 사람을 거지라고 그래요. 근데 거지 나사로라. 나사로의 이름 앞에 뭐가 붙어요? 거지라는 말이 붙어요. 이게 참 명예스럽지 않아요. 예.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다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목사가 보기에 은혜롭다고 해도, 제가 여러분들, 이거 거지, 권사님, 거지, 당장 시험 들 거예요. 이 거지라는 말이 우리에게 정말 반갑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 이 나사로는 여지없이 나사로라는 이름만 쓰는 게 아니고 거지라. 그래서 우리도 거지 나사로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또 부자의 비유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살아있을 때 이 나사로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로 버려진 삶이에요. 버려진 삶도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는 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나사로가 도대체 무엇을 했건데? 여러분, 나사로가 지금 오늘 비유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그랬어요. 생각해 봐요. 이 땅에 살았을 때 거지가 되어 정말 그렇게 불쌍한 삶을 살았어요. 그가 너무 불쌍해서 그를 품에 안아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이 땅에서 왜 이렇게 거지같이 살아요? 차라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사랑하신다면 이 땅에서 정말 좀 이렇게 풍성하게 살다가 천국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전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여러분들이 뉴스 같은 거 봐서 알잖아요. 그 이산 가족들 20년에 만났을 때 저들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오늘 또 품에 안았다니까 품에 안았다고. 아니요. 첫 번째 하는 거 우는 거예요. 울면서 저들이 깨어나요. 저는 봤어요. 아이가 한나절 동안 이러고 실종됐다가 찾았을 때 이 아이의 엄마나 이 아이의 아빠가 부모가 달려가서 아이를 그냥 품에 안는 모습을 여러 번 봤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비유의 말씀 상징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이잖아요. 주님이 나사로를 품에 안아주셨어요. 세상에서는 나사로를 품에 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병들어서 아무 일도 못해요. 병든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가족도 없이 홀로 이렇게 버림받고 일할 수도 없이 병들어서 있을까? 그래서 겨우 그가 아프고 살이 고름이 들고 진물이 들고 이렇게 하는데 해줄 수 있는 것은 개가 와서 핥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개들은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요? 지 혀로 지를 핥죠. 근데 사람보다 더 빨리 나아요. 우리가 이런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은, 고증에 의하면은, 이 말이 이제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은, 옛날 사람들이 약을 쓸 수 없고 의사를 부를 수 없던 사람들이 개의 혀를 많이 이용했다 하는 그런 고증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개가 이제 와서 핥게 놔두는 거죠. 너무 그게 고름이 들고 아프니까. 우리 옛날에 할머니가 아이가 머리가 상처가 나고 손이 상처 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춤으로 발라주죠.
된장이 없을 때는 그렇게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모기에 물리면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춤바르잖아요. 예. 아주 젊은이들은 기겁을 하죠. 그 침에 온갖 그 병균이 있다는데, 사람의 침 속에 요즘 사람들도 오염돼 가지고 그런 게 없지만 뭐 치료하는 뭐가 있긴 있나 봐요. 근데 봐보세요. 개가 핥더라. 개가 핥더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불쌍히만 보지 말고, 이 사람이 지금 의사예요. 도움도 못 받아요. 그렇다고 부자가 와서 깨끗한 물로 씻겨주고 약을 발라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집안에 드리는 건 둘째치고, 기계가 아파갖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종을 시켜서 저 사람이 좀 약을 좀 치료줘라. 약을 발라주도록 해라. 이렇게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전혀 모른 채. 이 지금 거지하고 지금 그 부자의 사이는 얼마 정도 사이에? 문턱 하나 사이. 자, 우리 20절의 말씀 보면은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살아있을 때는 뭐 별거 없어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라 이렇게 대문 하나 차이에요. 그 정도 간격밖에 안 돼요. 근데 죽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26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와 우리 사이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요. 아예 갈라져 버려요. 살았을 때 우리들 삶이라는 것은 그저 그냥 부자, 가난한 이 정도 뭐 차이죠. 그러니까 대문 하나 차이. 맞아요? 아무리 부자라도 대문 하나 차이죠. 부자 대문 앞에 서서 서성거리는 사람 뭐 쫓아낼 수 있겠지만 뭐라 그래? 다 자기 땅이 아닌데 대문 하나 차이라. 이 땅에 사는 삶이라는 것은 금으로 대문을 만들었을지라도 대문 하나 차이. 그 안에 사는 사람과 그 바깥에 사는 사람. 근데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이 정도 차이지만 죽으면 어떤 차이가 일어나느냐? 큰 구렁텅이에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오고 갈 수가 없단다. 이 부자가 알아요. 보니 정말 그래요. 그렇게 또 부탁을 해요. 나사를 보내주시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도대체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 거지 나사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는 없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자의 이름은 말씀하시도 않아요. 뭐 부자, 예를 들어서 부자 뭐 엘리야쿰 한다든지 뭐 부자 뭡니까 부자 뭐 이름 많이 있죠. 엘리에셀이라든지 뭐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거꾸로요. 세상에서는 누가 이름이 있어요? 부자가 이름이 있어요. 거지는 이름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거지라 그래. 부자에게는 이름을 붙여줘요. 누구님. 예.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뭘로 나타내요? 금배지로 나타내요. 그거 진짜 금이에요? 금 몇 돈이라 하더라고요. 진짜 금이.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은 원래 없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갖고 해요. 시마다 구마다 금의 무게가 달라요. 좋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나타내는 게. 그래서 만일에 우리 여기 파주 동네 국회의원이 누군지도 지금 잊어버렸네. 국회의원이 딱 와서 제가 만일 그에게 아이고 아무개 형제 잘 계셨어요 그러면 인상스러울 거예요. 옛날 우리 마산에 있을 때 파주 시장에 이제 그 동네 그 마을 뭡니까 그 노인 죄송해요 저 또 이름 들었다 그 뭐예요 우리 리마다 있는 거 경로당 노인 복지 뭐라 그런가요? 거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 건물을 지고 축하러 왔는데 시장에 뭐 이렇게 와서 있길래 가서 딱 가서 악수하면서 반갑습니다. 나는 저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인상을 쓰더라고요. 인상을 쓰더니 말더니 뭐 인사하고 저는 돌아왔지만 자 봐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뭔가를 붙여줘야 돼. 제가 만일에 그 여러분들에게 이름 부르가면서 그럼 어떻게 영숙 씨 기도 잘 하십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온 동네 전화하고 야단일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틀렸어. 흉 봤죠? 흉. 자, 보세요. 그런데 내가 만일에, 아유, 권사님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왜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냐고요? 왜 거지에게는 이름이 있냐고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 중에 상거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알았어요. 와가지고, 아무개님, 그 아무개 혹시 그 형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놀래가지고 가서 돌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막, 나 그런 사람 몰라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오늘 주님의 비유의 말씀에는 거지에게는 이름이 있고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냐고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아무리 험난하고 사람들 보기에 아무리 불쌍해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살았지만 죽고 나서는 죽을 때도 다르네요. 나사로는 죽을 때 천사들이 와서 그를 받들어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부자는 향해서 그냥 죽었다. 성경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저들의 차이를 말씀하세요. 예, 살아있을 때도 차이가 있지요. 부자는 옷도 엄청나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비단으로 지은 옷 입기 쉬워요, 어려워요? 옛날에 여러분 이 파주에서 사시면서 서울 사람이 입는 옷 입어봤어요? 어디 명동에서 의상실에서 근무하신 분. 명동에 오는 사람들 얼마나 달라요? 옷감도 다 값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엄청난 옷을 엄청난 그냥 평범한 옷들이 있잖아요. 입는 옷부터 달라요. 여기 자색 옷이라는 거는 굉장히 비싼 옷이. 자수장사 루디아가 왜 그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었냐면 그가 정말 부자예요. 이 조개껍질에서 얻는 옷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수많은 그걸 해야 겨우 옷과 한 필 얻을 수 있는 정도래. 그러니까 이 자색 옷을 고운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말씀 보면 정말로 아주 걸작스러워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이 친구 저 친구 불러가지고 이 세상에 얼마나 부유하간데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할 정도에 집에 와가지고 그냥 된장국 끓여 먹고 곰탕 한번 먹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호화롭게. 어디 우리 중에 한 달 동안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따라서 해보세요. 거들난다. 다 거들나요. 우리 알아,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근데 봐보세요. 거지 나사로는. 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하더라. 여러분, 부자의 상에서 배불리 한다는 것은 누가 상에서 떨어진 이 사람들이 화롭게 잔치하니까 술 취해서 이 음식들을 먹을 때 많이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술 먹고 취해 보신 분들 알죠? 떨어뜨려. 근데 그걸 누가 주워 먹겠어요? 개들이나 먹죠. 개들이 먹어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개나 이 사람 똑같은데 거기서 그 집에 하인들이 종들이 뭐 하다가 준다. 예, 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다가 이게 청소하다가 청소한 버리기는 좀 해서 그걸 모아서 준다. 그러니까 개들이 그 안 상처나고 종기난 데를 혀로 핥더라 이거예요. 개나 나서나 똑같아. 두 가지 모습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살았을까?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나사로는 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큰 병이 들었나 봐요. 일할 수 없고.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는 이렇게 버려드릴 수가 없어요. 또, 가정에서 왜 이렇게 벌이 날까도 말씀드렸죠. 의문이 생기는 게, 이때 사이는 그래도 가정들이 잘 살고 그러면은 돌봐줬을 텐데, 아마 가정이 없는 고아일 수도 있고, 그때는 뭐 전쟁들이 많은 곳이라, 이 가정들이 순식간에 그냥, 전쟁통에서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유가 있겠죠. 옛날 우리나라 그 6.25 끝나고 그런 가정들 많이 있었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그네에게 물 한 컵 대접해도 그 공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 다 괜히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 거지를 갖다 집안에 들여서 따뜻한 아랫목에 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거 감당 못해요. 최소한 그들이 굶고 있으면 그거는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부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15장 11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하나님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가 선포하기를 너희가 사는 동안 너희에게서 가난한 사람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부자가 되려면 많은 사람들 가난하게 만들어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 땅은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못 사는 저 후진국에 가더라도 한국 사람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구 1000만이면 100만 명은 잘 살아요. 그 집에 하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못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나라가 100만 원 버는 나라인데 부자가 100만 원 버는 나라에서 온 민족이 다 그걸 나눠야 되는데 하지를 못해. 왜냐면 그 나라 인구가 1000만 명인데 100만 원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못 살아. 근데 그 100만 원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면 가면 부자들의 재산이 더 많아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부자가 되는 인구는 얼마 안 돼요. 그 부자가 누가 되느냐는 시간을 거치면 바꿔지기도 하지만은 그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많고 나라가 잘 살면 국고가 튼튼해져서 복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복지를 위해서 많은 사람 세금을 내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금 많이 내는 것도 감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구제도 하고 다녀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해준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타락만 안 하고 부조리만 없이 정직하게 하면 이 나라에 잘 살게 돼요. 하도 욕심쟁이들이 이 정치인들 가운데 많아가지고 저들이 딴짓을 하니까 백성들이 골고루 이렇게 부유함을 나누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따금 있는 거예요. 속상하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잘 이 말씀을 이루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저들을 비난하고 비판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도 못하는데 뭐라고 비난할 거예요. 자, 봐보세요, 여러분. 이 부자, 나사로 도대체 이 사람들 누군가 알 수가 없어. 근데 나사로는 말이 없어요. 말이 없죠.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개하고 벗삼아 살고 개가 대신 그 종기를 핥아주면서 그래도 좀 종기라도 없어지고 그랬을 텐데 하여튼 살아서 자기는 더 이상 뭐가 기대할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원칙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돼. 하나님의 계심을 알아야 돼. 우리는 여기에 거지 나사로를 생각할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좌우편에 매달렸던 두 사람을 생각하면 돼요. 한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요. 힘드니까 온갖 저주와 욕이 나와. 그렇다고 밑에 사람에게도 못해. 같이 매달린 예수님한테 막 퍼붓는 거예요. 욕을 하고 막 소리를 치르고 저주를 하고. 근데 한쪽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데 그 극심한 고통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는 못 있겠어요. 손가락을 좀 다 침뱉겠죠. 그 극심한 고통과 아픔 중에서 자기 옆에 계신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당하는 엄청난 고통, 생전에 당해볼 수 없는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십자가 매달려서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이 말라서 죽는다니까요. 십자가의 고통이 역사 속에서 제일 큰 형벌이어서 이건 사람의 인권을 너무 무시하는 거라 없어졌어요. 중세시대 때도. 그 정도로 험한 게 사형제도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극심한 고통 중에도 옆에 계신 주님을 찾아요. 주님께서 낙원에 가시거든 저도 함께 데려다 주세요. 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주님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주님과 다른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처절하게 돌아가시면서 피 흘리신 이 예수님이 자기 눈에는 하나님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하는 거예요. 저같이 불쌍한 사람도
주님과 함께 제가 천국에 갈 수 있겠죠. 제가 함께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매달린 것도 저에게는 참 광양이네요. 제가 지금 고통스럽고 이렇게 아파도 다행히 우리 주님 옆에 계시니 저희 하나 또 마지막 기회가 생겼네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세요? 심판하기 위해서? 아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금 매달린 강도나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주님 앞에 다 똑같아. 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은 더 큰 죄인이고 저 밑에 있는 죄인은 작은 죄 아니에요. 똑같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그 옷을 입고 권위 있는 옷을 입고 아무리 손에 창과 칼을 쥐고 방패를 쥐고 있고 그 투구 써 있어도 그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돼요. 어쩌면 예수님 앞에 다 똑같아.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찾기가 더 힘들어. 부자보다 나사로같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가 더 힘들어요. 어찌 그 험악한 처참한 지경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버려진 채 그 산 거지 같은 모습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배고픈 서름이라 서름 중에 제일 큰 서름이 배고픈 서름이라 그러죠? 저도 배고픈 서름이 뭔지는 알아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저녁에 딱 누워있는데 지금 아니에요. 불쌍히 보지 말아요. 지금은 다 먹어요. 옛날에 20대 때 딱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것도 뭐 없어서 못 먹은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딱 누워있는데 자려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리면서 눈물이 왈칵 솟아요. 이게 배고픈 소리이구나. 먹을 수도 없고 누가 주는 사람도 없어요. 정말 눈물이 쏟아집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그게 배고픈 서름. 그러면 이 나사로가 배고픈 서름을 겪으면 사람들은 많은 태도를 보여요. 이 사람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우리는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온갖 불평을 하기도 해요. 불평을 하려면 이 나사로가 제일 불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불평이 없나 봐요. 아브라함이 그를 꼭 안아줬어요.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가 죽을 때 천사들이 그를 영접하여 그를 받들어 하나님 앞으로 데려갔어요. 천국으로 데려갔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떤 형편과 처지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두고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누가 힘들어도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저 여러분들이 꼭 지키셔야 됩니다.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거나 자기의 인생을 화내거나 슬퍼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제가 이토록 심하게 고통스러운 아픔 중에도 저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사로에게는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이 부자에게는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이 사람의 성격을 성경 말씀 공부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보십시다. 23절부터 보게요. 그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인 나사로를 봤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 고통 중에도 눈을 들어 볼 수 있을 정도니까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 집념이 강하고요. 그가 보고 이르되 24절에 보면 불러 이르되 자, 아브라함을 보고 하는 말이 불러서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좀 나한테 보내서 시키십시오. 시켜서 그 손가락에 물 한 벌 찍어서
예, 나의 좀 혓바닥에 떨어뜨리게 좀 해주세요. 이 사람이 나사로를 어떻게 여기고 살았는가 알 수 있어요. 자기하고 지금 나사로는 아비 품에 있어요.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완전히 역전돼 있잖아요. 근데도 그런 나사로를 그리 보는 거예요. 심부름이라 하는 존재로, 종으로, 거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절대 무시하지 하는 거 아닙니다. 얕잡아 보고, 깔보고, 막 시키고 명령하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부탁을 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이 부자의 모습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 사람이. 자기 대문 앞에 이렇게 너저분해 있는 이 나사로 보고 그렇게 개와 같이 여기면서 살았구나. 자기 발밑에 때만큼도 못한 여기고 살았구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27절 보게 되면 2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또 부탁을 해요. 그러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셔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저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달라요. 저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듣는다. 회개 안 한다. 결정적으로 지금 이 부사에게는 회개가 없네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가족을 끔찍히 여기는지 알 수 있어요. 자기 형제 제발 이거 자기 있는 곳에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뭔가 좀 하지. 자기 형제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으면 뭔가 좀 하지. 자기 가정과 형제들에 대해서는 정말 아끼지 않고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말 하지도 않고 그리 살았나?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고통받고 있는데 자기가 고통을 받고 보니 자기 형제들이 걱정이 돼. 저들도 분명 나와 같이 이곳에 올 건데 나나 저들이랑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리 올 건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 나사로 보내주면 혹시 저들의 마음 바꿔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 로마 10장에 보면은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들음 어디서 와요? 그리스도의 주님의 말씀에서 와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복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고 간증하는 것보다 뭘 먼저 드려야 돼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제가 우리 파주 동산교회에 혹시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거든 간증 몇 번만 하라 그랬어요? 3번만 합시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자기 가족에게. 2번째는 교회에. 교회 간증해야지. 그 다음에 3번째는 자기 친구들에게. 그리고 하지 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나사로가 천국과 지옥을 이 사람을 더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부활이 돼가지고 내가 천국과 지옥을 봤다. 당신 형이 이 집의 큰아들이 지옥에 있습니다. 그 지옥에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들으시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해도 모세나 선지자들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은 안 듣는다. 제발 여러분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 봤대 이거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속에 천국과 지옥이 다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부자는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분명히 얘기하죠. 너는 살았을 때
맨날 너를 위해서 좋은 거 먹고 입고 살았지 않느냐. 나사로는 고생했다. 여기 와서 위로를 받는 거고 너는 그렇게 고통받는 거다. 분명히 구분짓게 말씀하셨어요. 노새 젊은 노새 늙노라면 가사도 잊어버린.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에 따라서 많이 즐거워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입고 먹고 마시는 거 복입니다. 항상 지켜야 될 선은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오늘 결심을 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천사들이 여러분을 죽었을 때 천국을 데려갈 때 좀 창피하지 않고 기쁨 중에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시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또 우리 예수님 주신 복음의 말씀, 사도들로 기록하게 한 말씀,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의 말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성경 69권의 말씀 우리에게 있다. 그걸 들어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거든. 그런 간증이나 들려고 그러지 말고 한번 듣고 야, 저분은 참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끝내고 말씀을 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실 때 혼자 자주 옷을 입고 고운 옷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지 말라. 맛있는 고기 먹고 반찬 먹으면 해요. 이 부자가 일주일에 한 번만 잔치했어도, 한 달에 한 번만 잔치했어도 나머지 가지고 얼마든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이 옳으십니다. 저 사람을 부자가 되게 주신 게 이런 뜻이 계셨군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루만이라도 안 했더라면, 10번 할 걸 5번만 했더라면, 이 사람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네요. 죽어서도 그 성격을 바꾸지를 못하네요. 여러분의 가정이 귀중한지는 우리 주님도 아십니다. 이 사람 보세요. 자기 형제들, 자기 가정. 대신 몰라요. 자기 형제들보다, 자기 가정 식구보다 나사로가 훨씬 더 귀하다는 걸 천국에서는 몰라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백성된 나사로를 보내서 그 참 자기가 똑같이 심판받을 사람 형제들에게 보내주라? 말이 안 되죠. 여러분이 무시하고 여러분이 깔보고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중한 사람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